자,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화두를 던질 때에 또 이제 혹자들은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죠. 한국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많은 인력과 예산을 이 선교에 아직도 많이 이렇게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 앞에 쓰레기는 가득한데 지금 남의 집 마당을 지금 쓸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열심히 우리가 이런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들은 선교 여행을 한답시고 또는 수시로 이제 교회를 비우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며 또는 이제 접대를 받는 그런 경우, 또 제대로 준비 안 된 이 사람들이, 훈련도 안 받고 간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된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지를 흐려놓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또 준비 안 된 이 선교사들이 제멋대로 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협력적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그런 여러 가지 후원에 대한 이 압박감 때문에 실적 위주, 또는 서로가 그런 후원을 받기 위하여 다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부풀려서 실적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이가 좋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서글픈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를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선교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CT에서 있는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한번 여러분 봅시다. 단기 선교 결국 해외여행 아닌가요? 두둥 어김없이 단기 선교를 가는 시즌이 됐습니다. 올해도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로 단기팀이 파송됐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저는 솔직히 단기 선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둘러보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물품을 나눠주고 찬양 부르고 문화 탐방하며 관광지를 둘러본 것이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은혜와 감사,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매달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금액이 몇십만 원이라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우리 일행 20여 명의 비행기 값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데, 과연 선교라는 관점에서 단기 선교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너무 소모적인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며 선교지에서 감격했던 교인들이 돌아오는 길, 공항의 면세점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사는 모습을 보며 그 돈이면 사역지에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공부할 수 있을지를 떠올렸습니다. 단기 선교를 줄이고 차라리 그 돈을 사역지에 보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라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사연에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값을 여러분 이제 써가면서 선교지에 가는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 또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정도를 보통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끼리는 단기 선교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현지에 그 훈련을 받고 가서 이렇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헬퍼로서 이렇게 돕는 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폭넓게 지금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게 선교인지 여행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선교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선교의 꿈을 키울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옛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는가.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그런 어떤 의문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내가 비행기와 그 숙소값, 해외 선교 여행 가는 이 비용이 정말 아깝다면 여러분 그만큼 헌금을 안 가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헌금을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하시겠냐는 거죠. 단기 선교에 대한 이 목적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단기 선교라고 하는 그 기간, 그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딱 기간만 보고 결과물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는 그 일주일 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를 준비하는 그 기간입니다. 6개월, 뭐 적어도
수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대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곳의 문화를 배우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이 가치관과 이 비전들을 확장하고 경계를 넓혀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단기 선교는 외적인 것으로 볼 때는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준비하는 긴 과정을 보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인생의 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걸 볼 때는 이 거룩한 낭비가 되겠죠. 오히려 더 큰 유익과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능한 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 선교 간다는 것은 어릴 때 젊은이들이, 좀 아이들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짜 오늘 우리 교회에 120년 되는 4월 교회에 진짜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큰 세워진 그 인물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부작용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협력해야 되겠죠. 신학자 에밀 브루는요, 이 불꽃이 타오르는 이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이 불이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바로 선교, 이 단기 선교, 이 목적과 정의가 무엇인지 바른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 선교사님들을 왜 돕죠? 현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이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게 되고 또 세워진 교회 안에 예배가 있게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교의 목적을,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뭘 좀 더 나누어 주고 뭔가 좀 베풀고, 이걸 여러분 우리의 목표로 계속해서 삼는다면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됩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스스로 교회가 설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동남아, 중국 이런 쪽의 선교들, 지금 여러분 인도, 중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종교적인 정책, 탄압 정책, 예전에는요 감옥에 가두고 때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놔둡니다. 더 잘 되도록 놔둬요. 그리고 나서 비자가 만료가 되면 비자를 다시 발급 안 해줍니다. 우리가 좀 좋은 말로는 비자발적 철수, 좀 나쁜 말로 하면 추방, 그렇게 되어서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선교지라든지 교회라든지 누가 가져가요? 공산당이 가져가죠.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지인들을 빨리 세워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 안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원받는, 계속해서 원조를 받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계속해서 종속적 관계로 계속해서 말은 우리가 협력 선교사지만, 말은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지만 협력의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 개교회가 선교지와 이 선교사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가겠다, 해외 선교를 하겠다, 우리는 어떤 선교지를 택하고 어떤 선교사를 택할 것인가 1년, 2년 전에 미리 접촉되고 결정되고 미리 이미 연말 전에 계획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선교지가 딱 정해지면 철저한 이 준비 작업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과연 이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님 또는 선교지가 합당하게 우리와 함께 효율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합당한 곳인가? 우리 교회가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우리 교회와 함께 신학적 결이 같고 우리 교회와 함께 동일한 성격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선교지일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 이제 우리가 세우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GMS,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컨택을 하고 우리가 또한 그분들을 협력 선교사로 돕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들이 그 현장을 방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상황을 눈으로 보고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해보고 그리고 직접 만나 그 상황, 개교회가 가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가 단기 선교를 보내든지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방문을 직접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근데 그런 상황들이나 판단들을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머나먼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만 판단하죠. 내가 가고 싶은 날짜,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역량들을 펼쳐서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가게 되면 정작 선교사님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선교사님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노를 못하죠. 왜냐하면 마음을 거슬리거나 또 불편하게 만들면 이 협력적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후원이 없을 거라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예. 그런데 철저하게 뭐예요? 선교지가 정해지고 선교사가 정해지면 선교사님이 필요한 그 현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개교회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택해야 되겠죠. 더불어 교회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님을 정할 때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칙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선교 책임자들은요 직접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방문해서요 철저하게 그 필요들을 이해를 하고 선교가 정하는 그 원칙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현지 선교사와 보냄받는 단기 선교사님들 간의 상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선교지는 그냥 오시면 돈 가져오시고요 조금 더 하면 봉사활동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내는 단기 선교사들, 우리가 보내는 그런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이익이, 영적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나 단기 선교는 거기 가서 얼마나 잘하는가가, 얼마나 도와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오늘 나에게 선교를 준비하면서 영적 그런 성장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단순하게 그냥 돕는 일들만, 구제하는 일들만 참여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영적인 일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생명을 다루는 일들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지 지구 반대편에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잘 선교사님 또는 선교지를 선별해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선교적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역량을 집중했을 때 결과물들을 낳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역량을 베풀었을 때 뭐 그냥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협력 선교할 거야, 이걸 가지면 안 돼요. 서로 간의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지를 감정적인 관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적 관계로 서로가 소화하게 되거나 소유하게 되면 선교지와 또는 이 선교사 간에 보내는 교회랑 이 종속 관계, 건강한 독립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이 교회가 독립적으로 자치자전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가, 보내는 교회가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개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또는 요즘에 많은 교회가 이 소그룹 단위로 뭐 구역 또는 전도회 단위로 한 나라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장점은 있죠. 역동적이고 또 그 관리가 쉬운, 또 같은 이해로 묶여 있는 뭐 구역이나 전도에 가니까 쉬울 거예요. 또 강한 동기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 전체적인 선교 방향을 잃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그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죠.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개인이나 또는 이 소그룹이 감정과 관계로 얽혀 있다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또한 교회가 선교하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끔 소그룹 단위로 이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소그룹 간에 격차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구역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동기부여가 많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헌금하고 물질로 돕는데 여유가 있는 구역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그런 소그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여러분, 힘이 약한 이 소그룹도 있으면서 이렇게 그런 관계 설정이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집중적인 선교가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가장 필요한 이 선교, 흩어진 역량들을 교회가 모아서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그 선교지 안에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개교회만 또는 소그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있는 교회들, 심지어 우리 이제 시지 시찰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또 노예에 있는 경청세계 선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힘이 자꾸 연대되어서 바른 선교의 목적과 방향을 가진 교회끼리 잘 협력해서 한다면 좀 더 집중적인 선교가 되겠죠. 이 흩어져 있고 좀 파편적으로 되어 있고 개교의 힘과 역량과 능력에 따라 펼쳐져 있는 것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집중 선교의 가장 큰 장점은요, 지속적인,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 교회, 내년에는 뭐 B교회, 그 내후년에는 C교회, 이런 식으로 한 지역과 선교사님을 집중해 놓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한 그런 돕는 사역과 제자를 낳는 그런 양육의 사역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는 이 개교회가 같은 선교 정보를 나누고 같은 신앙의 색깔과 같은 신앙의 결을 가진 교회들끼리의 선한 연합을 통해서 집중력 있는, 극대화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집중적인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가는, 소위 말하는 이 성도들이 선교사로 이 단순히 한 번만 방문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선교가 있다면 훨씬 더 그 지역 교회 또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선교로 보내고 돕는 교회까지도 역량이 늘어날 거예요. 왜요?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왜요? 우리가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역량과 컨텐츠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키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이상 크지 않으면 그런 나눔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또는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쉽게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실력, 신학적인 실력, 그들을 진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실력은 우리 안에 단기간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와 이 기관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해야 되겠죠. 보냄을 받는 이 단기 선교사들은 이 보내는 교회랑 잘 협력해야 되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서로 잘 소통해야 되겠고요. 현지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과 또 잘 협력하고 단기 선교사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선교의 팀 안에서도 협력을 이뤄야 되겠죠. 또 분산되어서 그 힘들이 막 떨어지면 안 될 거고요. 교회가 또는 하나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선교사님을 보내면 가까운 이웃 교회에 또 연합하여서, 우리 이제 서세위 신미성 전도사님이 중국으로 선교사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경산중앙교회랑 또 우리 교회랑 함께, 그쪽은 뭐 물질로 후원을 많이 돕는다면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뭔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선교나 선교지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협력하여 나는 이 부분, 나는 이 부분, 이런 것들로 함께 협력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과 선교사가 있으면 또 교회마다의 어떤 역량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의료 사역이나 또 여러 가지 아동 사역, 건물 보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은사가 각각 있는 교회가 가서 한 부분을 맡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기초를, 어떤 교회는 벽들을, 어떤 교회는 지붕을,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나누어 맡아서 하게 된다면 교회가 한 교회만의 어떤 역량, 한 교회만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협력하여서, 기관이 협력하여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많은 눈들이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교사님이나 선교사가 잘못된 길을 나갈 가능성이 없겠죠. 왜냐하면 한 교회랑만
이게 컨택이 되고 연결되면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역을 가공할 수도 있고요, 실적들을 갖다가 부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관심 가지며 눈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선교사님 또는 선교지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개교회만의 서로가 경쟁과 또 소통이 없는 이런 속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단기 선교의 경우도 선교팀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요 그냥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으로 끝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속적인 선교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제자리에 머무는 선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매번 가면 똑같은 패턴에 그냥 보여주고 오게 되는. 여러분, 선교의 목적 자체가 바로 단기 선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을 사역을 돕는 것, 궁극적으로 현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설립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신학적 색깔을 가지며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선교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로서 서게 되는, 복음이 증거되고 설 수 있는 협력적 관계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가 부족한 곳에 무조건 이렇게 먹는 것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을 교육하고 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몸짓, 찬양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학적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해 나갈 때 빨리 현지 선교사님과 선교사는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선교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 교회의 양육과 이 프로그램 속에 꼭 선교의 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교육, 그래서 총회가 하고 있는 LMTC라고 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문화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가르치는 공교육이죠. 성도가 선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또 잘못된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하는 것들에 대하여 공교육 안에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 선교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배움을 통해서 신앙이 커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 일정이 딱 나오면 별도의 훈련을 아주 빡시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구체적인 사역의 일정들을 짜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선교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을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는 이 모든 선교는요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나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가서 결국은 선교의 은혜보다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과 쓴뿌리가 남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가면 절대적으로,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는 리더가 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딱 하면 일사불란하게 딱 순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때나 길거리 가서 음식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진 찍는다고 뒤처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딱 하라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야 되겠죠. 자, 좋아요. 여러분, 이제껏 훈련을 잘했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가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전도 또는 기도의 훈련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선교지 갔다가 왔어요. 비행기 내렸어요. 대구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갑자기 우리의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간 공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어떻게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지만 정작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했던 그 열정, 전도, 마치 여러분 선교를 행사로 생각했다면 그냥 일주일로 선교했던 이 기간으로 딱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일상생활들은 다시금 우리가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선교의 중요한 열매예요. 단기 선교의 중요한 열매라는 거죠. 4월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를 가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게 선교의 행사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선교 보고를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오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내 인생에 대한 목표와 말씀, 그걸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담아와서 내가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요, 영양가 있는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팀들이 꾸준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전도의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매년마다 우리는 수동적인 이런 행사로만 그쳐질 뿐이죠. 이게 거룩한 낭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낭비가 될 것이냐, 이건 그냥 비단 선교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성도로 책임지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런 선교적 삶, 분리된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삶이 곧 선교적 삶이 되어서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이전, 선교를 갔다 오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인원 안에 우리가 주파성 선교사님입니다, 신뢰할 만한, 대표할 만한 그런 선교사님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월교회 선교사님, 선교사역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중요한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